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하나된 교회는요, 기본기를 아주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은요 6개월 교육이에요. 사실은 8월 6일날 우리 지연자매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건상 시간이 안 돼서 6개월 전 이 초신자 성경 공부를 잠시 주일 예배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재웅이 예비 청년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죠? 모태신앙. 야, 그럼 혹시 새신자 교육 받았어? 새신자 교육은 안 받았죠? 새신자 교육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모태신앙들은 새신자 교육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예배 때 같이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우리 지연자매랑 심지영 예비 청년과 함께 성경 기본 진리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주제를 새신자 교육에 맞게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예배 후에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개념으로서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기초가 되는 중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진리요 교리인데요. 우리는 왜 이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안 믿고도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이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또 JMS 이런 여기 여호와의 증인 빼놓고는 다 우리 한국에서 스스로 자생한 이단이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기독교로 인정됩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만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 카톨릭도 말하잖아요. 천주교와 카톨릭은 같은 말입니다. 카톨릭도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미사에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예배를 미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직 충분히 믿겨지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믿겨지지예요. 여기 제가 볼펜이 혹시 있으면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볼펜이 혹시 없어요? 다 있죠? 믿겨지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개념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믿겨질 때 믿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압박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신에 대한 개념 중에서 세상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여기 이제 한자가 잠깐 써 있잖아요.
삼자에다가 자류이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몸체자. 예, 삼위일체란 말 뜻은 셋이 하나다라는 말인데요. 예,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진 존재로서 일체 한 몸이라는 한자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해서 이런 사상이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처럼 신앙, 예, 신앙, 뭐 믿음, 신앙, 뭐 기독교 신앙 아까 우리 읽었지만 예, 기독교 신앙, 선교, 예, 회심, 영성, 사도신경 이 말이 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지만 교회가 잘 쓰는 교회 용어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11세기에 로마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질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서유럽을 제외한 교회가 동방종교에 대부분 속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은 다 서로마 교회였던 것이죠. 동방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안 부르고 일체삼위라고 쓰기도 했거든요. 예, 같은 말입니다. 삼위일체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뜻을 계승한 교부 터툴리안 때부터입니다. 여기서 교부란 말은요, 맨 뒤에 보면 이제 참고에 제가 써놨어요. 교부란 이 교회의 아버지다 이런 한자말을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준 자들이며 교회 신학의 정립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부 시대는 1세기부터 8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글자로 하나님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몇 마디 말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삼위일체가 영어로는 트리니티라 있습니다. 트리니티. 어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여러분 모르세요? 트리니티?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1편, 매트릭스 1편. 거기서 주연 키아누 리브스, 네오 역과 함께 열연을 했던 여자 주인공 캐리앤 모스가 했던 역이 바로 트리니티예요. 이 영화 혹시 못 보셨어요? 지연장이 못 봤고 우리 재용이는 너무 옛날 영화라서. 옛날 영화에서 안 봤어? 옛날 영화에서 안 봤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혁신적이었어요, 영화가. 그래서 이 SF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4편까지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이게 2편 또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후속 시리즈들이. 그래서 매트릭스에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에서는 꼭 메시아처럼 등장해요.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그래요. 이름도 사실 이 주인공 이름이 네오라고 하지만 네오라는 이름도 해커 아이디예요. 이 사람이 쓰던 해커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본명은 그 영화 안에서는 토머스 A. 앤더슨이에요. 앤더슨이란 무슨 말이냐? 선 오브 앤더라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그 네오를 뭐라 부르냐? 더 원이라고 불러요. 더 원. 그러니까 원에서 그 스펠링 맨 앞에 이응이래. 그 O를 D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발음이 네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네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 캐리앤 모스가 했던 역이 바로 트리니티인데,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에서는 꼭 메시아처럼 등장합니다. 매트릭스에서는 그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범신론 등 여러 세계관들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가 죽었을 때 네오가 스미스 요원한테 총에 맞아 죽어요. 그때 트리니티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키스하잖아요. 키스하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나더니
더 날아다닙니다. 막 안 보셨겠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개인으로 설정한 게 우프지만, 예,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것을 한 개인으로 설정했어요. 그게 우픈 얘기긴 한데 아무튼 삼위일체가 어설프게 상업영화 소재에도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삼위일체로 일하셨어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합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잠깐이지만 세 분이 각기 일하시는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공생의 첫 사역에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세 분이 함께 등장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도래를 선언하셨어요.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도래는 무슨 말이냐?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온 것을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래. 예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건한 예식이 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 위에 또 안에 임하셨으며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소리내서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을 반영해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큰 소리를 내시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출연하시면서 각각 맡은 역할을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란 말은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 드러내심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주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교주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이 남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근데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 한 분이 새 모양이라는 말인가요? 집에서는 아빠, 직장에서는 부장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는 역할처럼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 성부가 되시기도 하고 또 성자도 되시고 또 성령도 되시듯이 때에 따라 역할과 모양이 각각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게 왜 틀려요? 아빠, 부장님, 집사님 그들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각각 독립된 존재라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모두. 그래서 아빠, 부장님, 집사님처럼 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역할만 바뀌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글쎄 성부도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명백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각각 다른 위격, 다른 인격을 지니셨거든요. 여기서 위격과 인격은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인은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격이라 말하기 뭐해서 위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자리 위자를 써서 위격. 그 말은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또 성령은요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왜 갑자기 세 분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답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달걀이 되듯이 하나님도 세 존재가 뭉쳐서 하나님이 된 것입니까? 어때요? 아무도 답을 네. 여기 보면 안 되는데 다 써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니죠. 이게 왜 틀려요? 이들은 하나의 달걀이어도 그 본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인 흰자는 다 대부분 수분이에요. 90%가. 흰자는 노른자도 아니잖아요. 껍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른자는 어떻습니까?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것도 노른자가 들어있긴 한데 대부분은 지방과 단백질로 노른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른자는 껍질도 아니고 또 흰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껍질은 또 어떻습니까? 껍질도 노른자도 아니고 흰자도 아니잖아요. 더 다른 구성원이잖아요. 흰자와 노른자와 껍질은 본질이 다른 거잖아요. 달걀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각기 다른 신이 세 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신론이 된단 말이에요. 삼신론. 신이 세 분이다. 역시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를 혹시 삼신일체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존재지만 본질이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삼신이라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은 본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만 뭐가 돼요? 하나의 달걀이 되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이지만 놀랍게도 하는 일은 뚜렷이 구분되는 거예요. 성부는 창조주시고 통치주시고 심판주 역할을 하시고, 아들은 구원주 구속주 역할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사도시대 후에는요 교부시대가 열렸습니다. 아까 교부 배웠죠? 교회의 아버지란 말. 교부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탈을 쓰는 영이었다면서 예수가 사람 된 것을 부정하던 이단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유대인처럼 예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 주장했던 이단 에비온파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단은 에비온파. 여기서 유대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얘네들은 유대주의적인 이단이에요. 얘네들은 에비온파는 마태복음만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단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므로 또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한 이단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주장했어요. 다른 말로 또 아리안주의라고도 합니다. 아리안주의, 아리어스주의. 현대에는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성경의 바른 교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325년 교회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티르키예가 어디예요? 지금 터키죠. 터키를 지금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티르키의 북서부에 위치한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거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세계사 시간에. 여기서 교회들이 결의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결의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맞다. 그 381년 티르키의 도시인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다고 재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으로 고백했잖아요. 왜?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맨 앞에 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맨 앞에 펴보시면 폈죠? 여기 보시면
맨 첫 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 줄에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고백하죠. 또 한참 내려가면 어디에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윗줄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니케아 회의나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이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이 결의는 이미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공증한 거예요. 공증이라는 말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공식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실하게 교회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공식으로 인정된. 그 전까지는 다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전체 세계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식 인정하게 된 작업은 교회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터툴리안이라는 한 사람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뒷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터툴리안이라는 한 사람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책상에서 만든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될 초기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고 예수께서 계실 때에 공생애로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말씀들도 있죠. 더구나 오순절에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그 말씀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1, 12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래서 그분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 직접 나타나셔서 공증해 주셨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직접 막 세상에 내시면서.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쫙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돌 맞을 거리였어요. 돌에 맞으면 이제 죽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나사렛 예수를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직접 경험한 초대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초를 겪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0, 21절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공모했대요.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붙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붙잡힐 때 많은 유대인들 상대로 이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장소에 모여 있는 그 공회에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설교가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난리 나니까 또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냐 하면 바울의 생질이 찾아와요. 생질은 이제 보통 그 누나나 그 본인의 누나나 여동생이 의 자녀, 그 자녀를 이제 생질이라고 합니다. 생질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몰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떤 작전을 짰다. 작전을 짠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당신께 찾아와가지고 천부장 당신이 누구냐면 천부장 글로아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걸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일 꼭 그를 다시 그 사내들인 공회로 좀 내려오기를 당신께 부탁할 테니까 당신은 그들의 그 청함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왜냐 그렇게 따라오면은 바울을 나오잖아. 나올 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한 40여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신이 허락해가지고 바울이 나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말을 따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완전 블랙리스트 1위가 돼가지고.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삼위일체는요 산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느끼고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그 토마스 제퍼슨인가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불쉿 그러면서 허튼 소리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한 분 되심에 관한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 밑줄 쳐볼까요? 세 분의 한 분 되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세 분의 하나 되심에 대한 교리예요. 세 분의 하나 되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분이 한 분 되심이란 말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 되심에 대한 교리다. 그래서 세 분은 동일한 영광과 또 동일한 존귀와 동일한 위엄과 권세와 영원함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설명으로 가장 잘 쓰는 말은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란 말은 지금의 그리스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스가 옛날에 헬라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하나된 어울림을 보이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신학적으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고 또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셋이며 서로 침투하고 또 서로 또 내재하고 서로 환대하면서 서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 하나됨을 이룬 것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학자들의 토론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진리예요. 교리를 세워놓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고 이미 예배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해설하게 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막연한 하나님을 분명한 하나님으로 더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언어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나올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놀랍게도
단수형으로 쓰인 게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부르거든요. 엘로힘. 예,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세상을 다스리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도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잠깐만 기침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성령과 같은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보내달라 구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귀신이 아니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든지 놀래가지고 막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째서 세 분으로 계시는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 분이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여 하나됨과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제일 먼저 뭘 해주셨습니까?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와를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나라를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서로 하나가 되라. 공동체를 이루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홀로 고립된 외로운 분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래서 완전함을 나타내신 겁니다. 세 분은 다른 존재이나 서로 갈등하지 않으세요. 서로 완전히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생각과 뜻과 행위를 완전히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서로 완벽히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완벽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1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내가 가장 멋있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족이 2인, 3인, 4인 가족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숫자가 최소 2인부터 3인, 4인 이렇게 넘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대가족, 그러니까 뭐 3대가 같이 사는 가족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혼자 사는 가족,
혼자 사는 가족이 자신의 1인 가족인 거야. 그래서 그게 2인, 3인, 4인보다 더 넘는 세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겠습니까?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한 개인이 결코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혼자 살면 그래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나, 개인,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순간도 홀로 사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지극히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워자가 빠졌죠.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려면 나 혼자서 살아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랑을 주고받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또 사랑을 또 줌으로 얼마나 이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소통해서 사랑해야 할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로 교제하며 공동체로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하나는 미숙한 존재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4절. 제가 5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4절을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셨는데 하나됨을 이루셨는데 저의 삶도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